창세기 18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공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공조하라. 하나님과 공조하라. 네, 하나님과 공조하라. 이 공조라는 말은 함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한다. 이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공조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공조해야 될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조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조가 잘 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공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공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조가 더 친밀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이럴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치의 앞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홍해바다 속에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이제 끝이다 생각했는데 바다가 갈라져서 바닷속에 길이 나왔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건너가면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요단강에 길을 내셨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공조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그리고 승리하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조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18절,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 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대한 나라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거룩한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아브라함을 강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은혜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강대하여져서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들이 강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이것으로 우리나라가 의료가 문맹이 탈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런 가정, 이런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강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사무엘상 2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낮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높이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또 28절도 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예,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공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서도 같이 갑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보세요. 고통 중에 있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기도하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면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힘든 또 고통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공조가 친밀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공조가 이루어질수록 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공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공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이 세상이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기보다는 세상과 공조를 이루기가 쉽습니다. 사람과 공조하고 세상과 공조하면서 거기에서 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강대하기를 원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알려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 후손들에게잖아요. 예,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 이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는 겁니다. 예,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의는 뭐냐면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바르다, 올바르다. 공도는 공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 이런 나라가, 이런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게 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기게 되고, 그래서 이걸 대대로 강대함을 이주해 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100년을 살았잖아요. 100년을. 그러면 이 1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입니다. 예, 교육.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육이 부재했습니다. 지금은 이 교육이 부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또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 교육했던
이러한 친밀한 이런 교육들이 지금 현재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원했지만은 지금은 이 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가정에서도 이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자라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대충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이 우리의 대대로 단단하게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면 이 100년 동안에 이 교육에 따라서 그 가문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가문의 미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100년 동안에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애굽에서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또 바벨론에서의 앞으로 70년의 그러한 일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에게 낱낱이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예. 이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또 야곱, 예, 또 그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은 강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잘 되기를, 강대하기를. 왜 잘 되고 강대하기를 원하느냐?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약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선교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예.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대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대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천하 만민이 지금 복을 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100년 동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 교육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100년 기간 동안에 그가 정말 붙들었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다? 교육이었다. 이 교육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후손이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교육이었다. 이겁니다. 이 교육을 잘 받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잘 받아야 여러분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하면 나중에 사울처럼 교만해져서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우리 가정이 아주 탄탄한 이런 교육,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의와, 다시 말하면 올바른, 그리고 공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의와 공도를 이루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겁니다. 조금 어떤 것이 있으면 휩쓸리고 영향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력과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공의로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런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그리고 법치가 사라진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런 공의로운 나라를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조하고 말씀과 공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합니다. 그 자녀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대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선순위가 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예, 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어렸을 때에 이 조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조기 교육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앙 교육보다 이런 다른 어떤 교육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할 때 강대하여진다. 이게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부터 강대하여지는 그리고 더 큰 영향력 있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알려주신 이유는 너와 내가 함께 공조하자. 너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공조를 이루어서 이 일들을 함께 펼쳐가자. 강대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성경에 강조되어지고 그리고 그 꿈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신명기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보는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그 후에 수백 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계속 강조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7절도 같이 갑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르치냐면 부지런히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앉아있으면 말씀 가르치고, 일어나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이렇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의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대대로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강대하여져서 그리고 이런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우리 후손에게서 그 후손의 후손에게서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게 강요가 아니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축복의 통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공조를 친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이삭을 말씀으로 잘 훈련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강대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 교육으로 신앙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미래가 복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교육하면 될까? 저 교육하면 될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천재 교육은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교육입니다. 그 신앙교육은 말씀교육이에요. 말씀교육.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교육을 했고, 또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잘 교육을 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그 후손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 작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 교육시켜주고 교회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사가 되어줘서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가면 일주일에 몇 번 교회 가지요? 자, 주일날 한 번 가면 그럼 몇 분 동안 교회에 머물지요? 예배 몇 분 드립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학교 교육 받는데 거기에 더 영향을 받지?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앙 교육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육이 여러분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여기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특히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목적은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니까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찼다는 거죠.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죄가 가득 차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처지에 있어서 그 성의 심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성에는, 멸망할 그 성에는, 심판받을 그 성에는 롯의 조카가, 그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공조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한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공조하라. 하나님과 공조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공조하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대해지고 이런 영향력이 있게 되고 이런 구원의 역사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펼쳐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46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근데 세상에 얼마나 다른 신들이 많습니까? 나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밖에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이것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0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사람들이 종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신 때가 다가오잖아요. 예,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자, 이와 같습니다. 시초부터 하나님은 앞으로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듯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미래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 다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자, 보세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나의 뜻을, 여기 보니까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공조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공조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조하고 우리가 세상과 공조하면 안 된다. 다른 것과 공조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돈이 있다고 잃어버리지 말고 잘 된다고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또 우리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말씀 갑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자,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를 가르쳐라 이겁니다. 12절도 갑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앞으로 잘 되면 성공하면 돈 벌면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강대하게 내가 너희들을 강대하게 할 터인데 잘 된다고 강대해져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이겁니다.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누구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대하게 해주시고 해도 부하고 잘되고 잘나가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녀들에게 여러분 풍성해지면 더 넘어지기 더 쉽거든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신앙을 더 깨어서 여러분 더 교육에 힘써야 그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앞으로 예수님 재림이든 어떤 부분이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란 이런 사건들이 이런 환경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여도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강대한 애굽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 나라에 쏟아 부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힘이 아니잖아요. 무기가 아니잖아요. 싸워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이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령 죽는다는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예배를 말씀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부실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공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몇 가지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자녀를 주시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게 자녀를 얻는 것도 또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공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는 그 신앙 속에서 아이를 주셨을 때 교육이 아이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자녀가 또 그 다음 자녀에게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 지역을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지금도 우리가 늦든지 빨랐든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세요. 집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공조를 이룰 수 있는 먼저 이거를 가져라. 예.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강대한 사람 만들어서 여기도 저기도 어디에도 막 이렇게 강대한 사람들 막 이렇게 두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준비를 하자.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겁니다. 자, 미래를 준비를 하자. 미래를 준비하자.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 보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미래를 준비를 하자. 믿음의 미래를. 그 믿음의 미래의 준비 시작이 뭐냐? 교육이다.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지켜지고 세워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